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동산의 가장 중심에는 아주 특별한 두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혹시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무들은 과연 실제 역사 속에서 흙에 뿌리 내리고 있던 진짜 나무였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깊고 심오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사용된 일종의 문학적 장치나 상징에 불과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중요한 질문을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열쇠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이 언뜻 보기에는 그저 식물학적인 호기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무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단순한 사실 확인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표면 아래에는 사실 훨씬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거대한 빙산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책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물은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핵심적인 긴장감이 나타납니다. 한편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났던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며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실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진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이야기가 단지 선과 악의 본질, 인간의 조건 같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종교적 비유나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그야말로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의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성경 본문 자체가 이 나무들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그 실제성에 대한 증거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나무들을 결코 단순한 배경 장식이나 무대 소품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먹기에 좋은이라는 구절입니다. 성경 저자는 왜 굳이 이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이 나무들이 추상적인 관념이나 영적인 개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에덴이라는 구체적인 장소 안에서 실제로 먹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물리적인 대상이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즉,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으며 혀로 맛볼 수 있는 실체였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운이라는 시각적 특성과 먹기에 좋은이라는 미각적 특성을 함께 언급하면서 독자들에게 이것이 허구가 아닌 생생한 현실임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실제하는 나무 앞에서 인간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명령은 그저 착하게 살아라 라거나 좋은 생각을 하라 같은 추상적인 도덕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실제하는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선택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우리의 순종이 진짜 순종인지 아니면 말뿐인 순종인지가 드러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실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실제 나무 위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깊은 의미, 즉 영적인 표징을 담아두셨을까요?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독특한 이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이야기 전체를 푸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악을 안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곤 합니다. 마치 그 열매를 먹으면 이전에는 몰랐던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온다거나 지적으로 더 똑똑해지고 우월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을 알면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결정하는 권한, 그 권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피조물인 내가 직접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도덕적 독립선언인 것이죠. 이제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피조물의 교만한 자율성의 선포인 셈입니다.
이 점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핵심 논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뱀은 열매가 얼마나 맛있을지, 얼마나 영양이 풍부할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보십시오. 유혹의 본질은 미각적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지위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라는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의 질문을 드러내는 거대한 표지판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논의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제냐, 상징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진리를 전달하는 독특하고도 신비로운 방식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아주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홀을 보시는 것처럼 한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무는 그냥 평범한 식물이었을 뿐이다. 거기에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가? 다른 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단지 문학적 장치일 뿐이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구도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풍성하고 입체적인 의미를 필연적으로 놓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 둘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더하기 표징이라는 아주 통합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구체적인 사건과 사물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깊고 영원한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합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더욱 강력한 힘과 무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모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예시들을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리키는 너무나도 강력한 표징이었습니다.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능력을 보여주는 장엄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가장 끔찍한 사형도구라는 역사적 실제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끔찍한 실제 위에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자신의 구원의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하고 최종적인 표징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서 실제와 표징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의미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파트너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실제 더하기 표징이라는 틀을 가지고 에덴의 또 다른 나무인 생명나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생명나무 역시 창세기에서는 하나의 실제적인 대상으로 등장하지만 놀랍게도 성경 전체를 통해 그 의미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심화되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은 생명나무를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인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산의 가운데라는 특정 위치에 있었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 열매를 먹고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될까 염려하시어 그 길을 막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그룹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그 길을 철저히 지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생생한 표현들은 생명나무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접근과 차단이 가능한 경계가 분명한 표지된 실제였음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구원 이야기의 중요한 흐름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1단계,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인류에게 아무런 장벽 없이 자유롭게 주어졌습니다. 2단계,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그 막혔던 길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린 과거의 소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임재,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구원을 대표하는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상징으로 그 의미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박물관에 전시된 낡은 유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말을 걸어오는 살아있는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정말 사과였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서양의 많은 미술 작품에서 사과로 묘사되어 왔기 때문에 생긴 아주 자연스러운 궁금증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에만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핵심적인 메시지에서 멀어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 과일의 품종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식물학적 분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누구의 말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았는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피조물인 뱀의 말과 자기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주했던 선택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는 에덴 동산의 그 나무가 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상징했던 바로 그 유혹, 즉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직접 정하겠다는 그 교만한 유혹은 오히려 훨씬 더 교묘하고 세련된 형태로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 상황에서는 내 판단이 더 옳아 보여. 이것이 죄라는 건 알지만 이번 한 번만은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만의 작은 왕자를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현대판 선악과인 셈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인간의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음, 즉 기쁜 소식인 이유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굳게 닫혔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놀랍게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그들이 다시는 쫓겨나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거대하고 장엄한 이야기의 흐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죄로 인해 길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위해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실제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아들의 십자가 사건 또한 분명하고 명백한 실제입니다. 결국 에덴의 나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 각자에게 바로 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말씀을 당신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속삭임과 당신 자신의 흔들리는 판단입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막혔던 길을 다시 여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오래된 나무 이야기를 통해 바로 지금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